교회를 위한 여호와 삼마 특별 금식 기도회 19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69페이지 욥기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욥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신앙관, 즉 선과 악 두 가지로만 바라보는 그런 좁은 신앙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그런 좁은 신앙관으로 인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과 그 가족의 죄만으로만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죠. 죄 없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훈련의 개념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그의 죄 때문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단 말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전통에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친구들의 좁은 생각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구절이 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욥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나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나도 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내가 한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나도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은 죄인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 얘기 아닙니까?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한마디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하다고 괜찮고 조금 악하다고 그 사람은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잘한 것 있다고,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신들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욥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정말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뿐입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와 관련된 의인들까지 상처받을까 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더 크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지금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욥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고난 당함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 고백입니다. 15절에 욥기 9장 15절 시작.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자, 여기서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어려움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 삶에 심판하지 하신 하나님 앞에 내 깨끗함 주장할 수 없다. 그저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내가 거룩해 보았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들의 꽃처럼 풀처럼 그냥 사라진 인생들입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속상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잠깐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사람들과의 부대낌과 복잡한 일들에서 자유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의 결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혹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